2022년 봄 정진법회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정진법회를 시작하는데 2년 좀 넘게 걸렸죠. 그러기도 하고, 여기 이 연수원은 제 스승님이신 부심선원에서 정진법회를 하여튼 2, 3년은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2, 3년 이상 했던 것 같은데 몇 년 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기 구미 선산으로 가기 전까지 여기에서 했는데, 오늘 이제 막상 제가 와 보니까 꼭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릴 때 이제 나고 자라고 이렇게 컸던 옛날 제가 컸던 이 집을 오랜만에 찾아간 느낌이라고 할까? 좀 이렇게 새롭더라고요. 새롭기도 하고. 정진법회 때 두 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부했던 열기도 좀 기억이 나고, 이렇게 좀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정진법회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재는 달마 부심론으로 이번 정진법회를 하겠습니다. 달마 부심론 1. 달마 부심론은 사실은 이제 제가 오랜만에 2년 넘게 정진법회를 못 하다가 새로 시작하면서 교재를 이제 무심론으로 이렇게 정한 어떤 뜻은 있긴 있었어요. 제 나름의 뜻. 결국 우리가 이 공부다 그러면 이제 마음 공부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공부. 마음 공부. 이 마음이다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이제 첫 번째일 거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냐, 도대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뭐 사실은 이런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없다 그러면 왜 없냐, 이 없는 건 어떤 거냐, 뭐 이런 공부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번 정진법회 2박 3일 동안 이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의 뿌리를 좀 캐보자. 도대체 이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뿌리를 한번 캐보자. 뭐 이런 좀 뜻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 달마부심론 이 내용이 좀 어울리거든요. 어울리고. 그래서 이제 무심론으로 제가 교재를 정했는데, 이 무심론은 이 마음에 대해서 11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11가지 질문에 대한 이 답이 있죠. 물론 이제 이 1번부터 14번까지 있는데 질문은 11개예요. 이 11개 질문에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의심하고 또는 궁금해하고 했던 모든 질문이 이 11가지 질문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은 걸 뭐 알고 이해하고 뭐 이런 공부는 아니잖아요. 비록 11개밖에 안 되는 질문이지만 이 하나의 질문에서 문득 통하면 이 11개 질문도 다 뭐 통달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뜻은 2박 3일 동안 이 마음의 어떤 이 뿌리다 또는 이 우리 마음의 어떤 본질이다 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통달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2박 3일 동안 같이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1. 무릇 지극한 이치에는
말이 없으나 말을 빌려서 이치를 드러내야 한다. 태도는 모습이 없으나 엉성한 경험을 통하여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제 가짜로 두 사람을 만들어 무심함을 함께 말하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이 무심론, 이 서론, 이 머릿말이라고 해도 머릿말이죠. 무심론의 무심,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머릿말을 써놨습니다. 근데 머릿말이지만 실은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과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지극한 이치다. 그건 우리가 이제 이 법을 얘기하는 거죠. 실상을 얘기하는 거고 깨달음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실상은 이 깨달음 도는 이 말이 없다. 이 말이 없다는 말은 이 모습이 없다는 말이고, 이 모습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다 할 수도 없고 저거다 할 수도 없고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옳다 그르다 뭐 과거자 현재다 미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아니니까 그 무엇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리 오묘한 그 이치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건 오묘한 이치일 뿐이지 이 실상은 아니고 이 깨달음은 아니고 불법은 아니죠. 이 불법은 어쩔 수 없이 불법은 이러지만 이 불법이라고 하는 어떤 법이 있어서 불법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뒤에 나오잖아요. 말을 빌려서 이치를 드러내야 한다. 이 뒤에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물론 뭐 이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부득이라는 말인데 이 말을 빌려서 이치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법이 사라지거나 또는 더 분명해지거나 뭐 이러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없어요.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법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미 법이라고 하는 순간 이 법이라는 이 말은 법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면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이 뒤에 말을 빌려서 이치를 드러내야 한다. 이거 할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가 병이 없으면 이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빌려서 이 이치를, 이 법을 가르칠 일은 없습니다. 가르침이라고 그러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49년 동안 가르치셨고, 역대 조사 선사들이 온갖 이 말씀으로 행동으로 이거를 가르치셨는데, 이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병이 없으면 쓸모가 없어요. 오로지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자 이런 가르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병이 있으니까 약을 쓸 뿐이죠. 병이 없으면, 그러니까 병이 없다는 말은 분별망상을 쫓아가지만 않으면 이 뭐 돈이 깨달음이니 실상이니 불법이니 중도니 불이니 본래 면목이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사실은 아무 일이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통할 것도 없고 본래 그래요. 본래. 근데 이 본래 그렇다는 거를 분별망상 속에서 헤매다 보니까 이 본래 그렇다는 게 실감이 안 되는 거야. 생각으로는 뭐 본래 다 부처다. 부처 아닌 게 없다. 모든 중생이 다 깨달아 있다. 뭐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그걸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는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본래 깨달아 있음을 자기가 직접 통하거나 실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분별망상 속에 있다가 공부를 해서 자기도 모르게 문득 실상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냥 본래 깨달을 것도 없고 뭐 다른 일이 없었구나. 그냥 온전했었구나. 온전. 내 삶이 온전하고 이 세상이 온전했었구나. 이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이 분별이라는 이 습기에 물들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 진실을 한번 이렇게 실감하고 공감한다고 해서 곧장 분별 망상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구경열반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원리전도몽상이라는 말은 뒤집어진 이 꿈 같은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그게 구경열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망상에 속지 않고 분별망상에 머무르지 않는 거, 그게 이제 구경열반이고 도고 실상이고 부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헤아릴 수 없는 이 세월 동안 분별의 습기에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로소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분별망상에서 이 벗어나는 이런 체험, 이런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곧장 분별망상에 이렇게 시달리지 않고 그냥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 이게 이렇게 분명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죠.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통하고 난 뒤의 일이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법을 얘기하고 이 가르침이 있는 거는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병이 없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든 조사선사의 가르침도 사실은 아무 이렇게 쓸데는 없어요. 이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서 자기한테 필요하지는 않아. 근데 이제 이 병이 없는 입장에서 그 약을 보면은 자, 중생의 이런 병을 치료하는 약이구나. 이걸 스스로가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쓸데는 없지만 중생의 병을 치료한 약으로서 효과가 있겠구나. 당연히 그게 보이는 거지. 그냥 쓸데없다고 그냥 다 필요 없어 하고 그걸 물리치고 이 가르침에 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면하고 무시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말 듣고 가끔 오해하시더라고. 황벽 선사도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자기한테 병이 없으면 부처의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온갖 가르침, 이 조사 선사의 가르침,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 이 경전의 어떤 이런 가르침을 외면하고 멀리하는 게 공부가 된 거냐? 뭐 전혀 그렇지는 않죠. 똑같습니다. 이 세간의 일로 보면은 우리가 이 병이 있으면 의사를 찾고 병원을 찾고 약을 찾잖아요. 근데 자기한테는 이제 더 이상 이 병이 없으면 약을 안 찾아. 그렇다고 다른 병 있는 사람한테 그 약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이 병 들어서 약을 먹고 이렇게 치료가 된 입장에서 보면은 약을 먹었으니까 저 약은 이런 병을 치료하는 약이고 저 약은 뭐 저런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서 효과가 있겠구나. 이 정도 감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약을 다 쓸어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다. 자기한테 쓸모가 없다고 해서 약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실은 물론 이것도 뭐 다 쓸데없는 말이지만 이런 가르침이 필요 없는 세상이 있을까? 쓸데없는 말이에요. 저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희한하게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이유, 알 수 없는 때로부터 분별하고 망상하는데 하여튼 이상하게 참 희한하게 익숙해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아니 본래 부처고 우리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게 이 분별 망상으로부터 전혀 오염될 수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태어났으면 계속 그렇게 살지 왜 이 분별 망상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해서 이 실상에 이렇게 또 실감을 또 해봐야 되는지 이제 이런 고민이 있긴 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생각이죠. 생각인데 사실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가 이제 이 실상을 체험하는 거죠. 그 생각에 맞는 답이 있냐? 없어요.
그 생각에 맞는, 그 의문에 맞는 답이 있느냐? 없다니까. 왜 우리는 부처로 태어나서 이렇게 분별망상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을 누가 설득력 있게 그럴듯하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기에 맞는 답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이 의심에, 이 의문에, 이 번뇌에 맞는 어떤 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그 의문이 사라지는 게 마음 공부입니다. 의문이 사라지는 게 마음 공부예요. 도가 뭡니까? 뭐라고 하는 어떤 이 도라고 하는 것을 그럴듯하게 설명해 주는 답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라니까. 도는 뭡니까? 하는 이 의문이 자기 내면에서 저절로 사라지는 게 답이에요. 그게 원리 전도 몽상입니다. 그게 원리 전도 몽상이고 그게 구경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부처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깨닫습니까?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방법, 그런 길, 깨달음이 뭐다라고 하는 것만 가르쳐 주면 나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알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건 다 분별이에요. 그건 자기한테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의문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한테 사라지는 거예요. 도는 뭐지? 어떻게 깨닫지? 수행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윤회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진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지? 마음은 뭐지? 이런 의문 자체가 자기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야. 그게 원리 전도 몽상입니다. 물론 그 사라지는 게 어떤 거냐? 그거는 반야신경 압구절에 딱 나왔죠.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공임을 비추어 볼 수 있으면 그 모든 의문이 다 사라져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하나하나가 그냥 공임을 체득하면, 실감하면 모든 의문은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도일체 고액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내 의문에 맞는 답이 있어서 의문이 사라지냐. 그거는 뭐 죽을 때까지 해도 또 다른 의문이 생기고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그거는 뭐와 똑같냐면 우리가 우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세계 있잖아요.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 이거 오늘 이만큼 알았어. 내일 또 그보다 더 많이 알겠지. 근데 이 우주는 끝이 없어. 더 알고 또 알아도 죽을 때까지 배우고 또 익혀도 배우고 익혀야 될 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의문과 의심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영역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모라고 하는 이 부모 노릇이 어떤 건지 이걸 우리가 안다고 해서 내 삶의 모든 의문이 사라지냐? 안 사라져요. 또 다른 역할이라든지 또 다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물음표라고 하는 게 자기 스스로에서 저절로 사라지는 거. 그게 말이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도는 모습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모습이 없어. 뭐라고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이 지극한 이치, 이 도는 어쩔 수 없이 지극한 이치다, 도다, 모습이 없다, 말이 없다, 뭐 이해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기만 하면 다 방편이야, 방편. 이 말이 도가 아니야. 어떤 사실이 아니라고. 도는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결론이냐? 결론이 아닙니다. 모습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 이게 결론이면은. 불가사의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 이건 결론이 아니에요. 결론이면 이건 알미 돼버린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야. 자꾸 우리가 이 도실상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찾고 구하고 얻고, 찾고 구하고 얻는다는 말은 어떤 모습 지어진 거고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죠.
내가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건 상대죠. 그래서 아무리 그럴듯한 도를 이야기하는 말이다 하더라도 그 말은 도가 아닙니다. 그냥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이 달을 이 짝대기로 가리킬 수도 있고 지팡이로 가리킬 수도 있고 손가락으로도 가리킬 수 있고 이 말로도 가리킬 수 있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라 이렇게 말로도 가리킬 수 있지만 그런 말이나 그런 행동이나 그런 지팡이나 그런 손가락이 달은 아니듯이, 그래서 이 방편을 얘기할 때 경전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아무리 달을 잘 가리키는 손가락이고 지팡이고 말이다 하더라도 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물론 그 지팡이나 달을 가리키는 지팡이나 손가락이나 이 말이 우리가 그 말을 따른다고 해야 됩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따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문득 통하면은 그냥 달을 보는 거지. 거기에서 문득 통하면은. 그러면 통하고 보면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달은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을 빌려서 그러니까 달이 이제 하늘에 있다 이런 전제는 가지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 때는 달이 온 천지에 다 비치고 있는데 이 달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온 천지에 다 비치고 있지 달이 달 아닌 게 없지. 그럴 때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달이 뭡니까? 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 말이나 행동으로 이 말과 행동을 빌려서 이렇게 가리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말입니다. 지극한 이치에는 말이 없으나 이 말을 빌려서 이치를 드러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대도는 모습이 없으나 엉성한 경험을 통하여 그 모습을 드러낸다. 왜 엉성하다고 그러냐면 엉성해서 엉성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거를 조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어느 날이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뭐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클 때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저 클 때 이제 제가 낳고 자란 이 마을은 농촌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농촌 마을에 살고 있는 전 가구가 다 농사 일을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농사 이외 일을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단 한 집도. 그러니까 이제 뭐 봄부터 가을까지는 바쁘죠. 바빠서 뭐 다른 걸 뭐 어떤 시간 여유가 없는데 가끔 한 번씩 제가 이제 이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이쯤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동네 이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한자를 그래도 조금 아시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자를. 그래서 이제 동네 이 아이들을 위해서 겨울방학 때 이 한자를 가르치는 이 서당을 냈어요. 서당을 집에서 하는 거죠. 서당을 냈다고 그러니까 거창한 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한자를 배우는 거니까 아이를 보내는 집에서 이제 뭐 곡식 조금씩 이렇게 드리면서 이제 겨울방학 동안 이제 한자를 배웠는데, 하여튼 뭐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룽아 이 지부 집주 널부른 거칠황 이러면서
예.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이렇게 자랐잖아요. 익숙하실 겁니다. 이 천자문. 예. 근데 그렇게 따라서 그냥 자기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늘천 따지 하고 이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 최근에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요. 천자문이라고 하는 이거를 어릴 때 비록 지부 집주 널브름 거칠황 여기에서 딱 끝납니다.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그 뒤에는 잘 몰라. 1월 성신 뭐 여기까지 이제 조금 가면 이제 조금 더 간 거고. 그러니까 겨우 하늘천 하늘천 따지 지부 집주 널브름 거칠황 이 여덟 자입니까? 이 8자만 웅얼웅얼 거리면서 이렇게 산 것 같은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지면서 문득 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런 이 법을 가르치는 이런 설법도 그냥 그렇게 저 어릴 때 같이 그냥 이렇게 자주 그냥 무심코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궁금해질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했습니다. 천자문을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도대체 천자문의 내용이 뭐냐 해서 이 천자를 이렇게 쭉 검색을 해서 보는데 천자가 참 많더만요. 이 천자를 이렇게 제가 쭉 보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천자가 정말 많은 글자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알았습니다. 천자문을 한 번도 끝까지 완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웅얼웅얼 거리고 뭐 앞에 8자만 웅얼웅얼 거리고 다녔지 완독을 해본 적은 없는데 쭉 봤어요. 시간이 걸려도 한번 보자 하고 쭉 봤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부창부수 있죠? 그게 천자문에 나오더라고요. 부창부수라는 말이. 물론 이제 이 부창부수를 해석을 지아비가 부르면 이 부를 창자더라고요. 지어미는 따른다, 따를 숫자인데 그게 나오더라고.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 엉성하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첫 구절이 천지 현황입니다. 제가 이 도덕경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이 의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물론 이제 그 도덕경 읽으면서 생긴 의문은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의문입니다. 왜 제가 그 의문을 가지게 됐냐면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조선 후기에 정약용의 친형님인데 거기에 보면 이 자산어보라고 하는 걸 썼어요. 참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어떤 이 유학을 공부한 선비가 흑산도로 유배를 가서 물고기를 관찰하고 그걸 그리고 이 얘의 어떤 이 습성이 뭐고 이걸 적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그런 일은 저기 뭐 이 중인이나 뭐 평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 유학자는 그런 걸 잘 안 하거든요. 그런 일을 안 하죠. 굉장히 제가 볼 때 이 정약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유배를 가서 어쩔 수 없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분이에요. 정약전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걸 이 자산이라고 그랬는데 이 현산이라고 하는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현산이다. 그 현자가 이 가물이 현자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릴 때는 분명히 하늘천 따지 가물현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제가 커서 보니까 거물현이야, 거물현. 이 거물현, 검다라는 말은 거물 흑자가 있거든요. 한자에서 검다 그럴 때는 보통 흑자를 쓰지 이 현자를 안 써요. 우리가 이 불법도 현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현자 쓰거든요. 물론 이건 뭐 제 나름의 의문이었고 의심이었는데 지금도 말끔하게 해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가물현이라고 읽었던 것을 거물현으로 바꿨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 찾아보지는 않았어. 근데 우리가 이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이 현묘라는 말 때문에 이 현자는 보통은 볼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쓰거든요. 그럴 때는 가물현이 맞아요. 이건 감다는 말이거든. 눈을 감다 할 때 감다예요. 그러면은 이 가물현이 맞습니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고 분명하지 않다는 거야. 장자식으로 얘기하면 혼돈이죠. 혼돈. 그러니까 하늘은 가물가물하고 땅은 누렇다는 말이거든. 천지현황이라는 말이. 근데 아시겠지만 동양의 철학, 동양의 사상은 하늘이 근본입니다. 하늘이 근본이에요. 땅은 뭐냐?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이 모습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이 땅은 누렇다는 말은 알 수 있다는 말이잖아. 구분이 된다 이거예요. 분별이 된다. 하여튼 이 중국 철학은 기본으로 이 근본과 현상이라고 하는 게 딱 깔려 있어요. 중국 철학은. 그러니까 천자문 첫 구절부터 제가 딱 보면 근본과 현상이라고 하는 이게 딱 깔려 있고 이 음양이 딱 깔려 있어요. 두 번째 구절이 우주는 홍황이에요. 우주라고 하는 건 뭐냐? 정말로 이게 이 장자의 이 혼돈, 영어로는 이 카오스인데, 이 우주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끝없이 넓고 넓다. 이거 끝없이 넓고 넓다는 이 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헤아릴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럼 이 거칠 황자가 뭡니까? 넓을 홍자까지는 됐어. 이 거칠다는 건 뭐야? 우리가 이 법을 깨닫고 보면, 물론 이제 노자도 도덕경에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법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디 약하고 부드러운 거를 이 법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강하고 단단하고 견고한 걸 이 현상으로 표현합니다. 도덕경도 마찬가지죠. 우주 홍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황 거칠다. 이 거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알 수 없는 이거는 우리가 여기 깨닫고 보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세밀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거칠지 않다는 말이에요. 집을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다. 그러면 이 세밀하게 잘 하면은 이 거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밀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거칠다, 이 거칠 황자는 다른 말로 하면 현상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넓을 홍자는 우리가 이 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법에 비교를 해보면 이 현상세계는 거칠다, 엉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거칠어서 거친 게 아니죠. 물론 현상세계만 놓고 보면은 부드러운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거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고 견고한 것도 있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법의 세계까지 넓혀서 보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부드럽고 약하고 시작이고, 이 현상세계는 거칠고 단단하고 견고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 표현입니다. 이 대도는 모습이 없으나 이 엉성한 경험을 통한,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기분, 느낀 감정 이런 거니까 그 경험을 통하여 그 모습을 드러낸다. 모습은 없는데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고 있지를 않죠. 자기를 지키고 있지를 않으니까 내가 없는 거지. 자기를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이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 도라고 하는 거는 드러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보자. 그러면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표현하는 겁니다.
이 도가 모습에서 드러난다. 이것도 방편의 말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지. 굳이 어쩔 수 없이라도 한번 엉성하게라도 얘기를 해봐라. 그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 다 드러나 있는 거지. 따로 도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분별할 때 그렇게 생각하듯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떠나서 내가 일상이라고 하는 걸 떠나서 어떤 특별한 또는 어떤 것, 특별한 것에 이 도가 있고 마음이 있는 건 아니다. 깨달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깨달아요. 자기가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그냥 일상적이다라고 하는 그냥 이 하나의 이런 소리나 하나의 모습에서 통한다고. 물론 이 하나의 이 모습이 도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두드리는 이 소리가 도라는 말은 아니야. 통할 때는 그렇게 통한다고. 그래서 진짜 통하고 보면 이 근본이라고 하는 도도 없고 그 도가 모습이냐? 모습도 아니야. 도도 없고 모습도 아니야. 그러니까 얻을 법이 없다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분별에서 이 분별을 벗어나는 것은 이런 하나의 소리나 하나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깨닫고 나서 이 모습이 도구나 그냥 이 소리가 도구나 그건 아니야. 그건 역시 또 생각이에요. 알미고. 진짜 깨달았다. 그럼 깨달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서거나 또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어떤 적당한 구절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냥 말이 사라지는 거지. 도라고 할 게 없는데 무슨 말을 해? 어떻게 모습이 없다라는 말을 해요? 모습이 있다라는 말을 해. 있다, 없다 해도 이 없음을 내가 아는 거야. 그러면 없음에 내가 있는 거지. 불가사의하다. 이 불가사의함을 내가 아는 거잖아. 그러면 역시 또 이 불가사의함에 내가 들어있는 거야. 그건 불가사의가 아니죠. 나지. 나의 다른 모습이고 내가 다른 옷을 입고 자기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각꼭질하고 똑같아. 모습 없음으로 자기를 숨기고 있고 불가사의함으로 자기를 숨기고 있을 뿐이야. 근데 그게 나야. 절대 내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알미 사라지지 않으면 나라고 하는 게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알미 사라져야 돼요. 대도는 모습이 없으나 이 엉성한 경험을 통하여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제 가짜로 두 사람을 만들어 무심함을 함께 말하도록 하겠다. 이 이야기는 뭐 제가 길게 뭐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달리 얘기하면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묻는 사람이 있고 답하는 어떤 선지식이 있다 그러면은 묻는 사람도 또 밖에 있고 그걸 답해주는 선지식도 밖에 있게 돼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묻고 자기 스스로가 답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묻는 이 제자도 가짜고 자기가 묻고 있으니까 답하는 선지식도 가짜죠 실은. 진짜는 뭐냐?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떠나서는 2500년 전에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없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의지해서 공부했다고 하는 이 제자들도 없어요. 자기 마음을 떠나서는. 객관적으로 뭐 어떤 이 2500년 전 이 과거에 실제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 물을 수는 있겠지만 그 물음도 자기 마음 위에 드러난 물음이고 모습이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뭐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를 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라고 얘기하고 과거를 생각하고 뭐 미래를 상상하고 그리고 뭐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다 자기 마음거울 위에 드러난 모습이고 말이고 형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자가 화상에게 묻는다. 제일 궁금한 거예요. 제일 궁금한 거. 첫 번째 질문이. 이 마음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거. 제일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도대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일 궁금한 거죠. 있냐 없냐부터 해야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 질문은 어떤 질문하고 똑같냐면은 어느 스님이 이 조조 스님을 찾아와서 묻죠.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대승경전 중에 이 열반경, 열반경에서 이 만유불성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만유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가 다 이 불성, 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아마 열반경이 맞을 거예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제 하여튼 불교를 뭐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그런 어떤 교리를 얘기를 하잖아요. 또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교리를 배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조금 더 얘기하면 부처 아닌 게 없다는 말인데 이거 뭐 이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도 부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뭐 느낌도 없는 저 돌멩이도 부처고 뭐 이런 말이잖아.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고 먹을 거나 쫓아다니는 강아지도 그럼 부처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고 질문이죠.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물론 뭐 강아지한테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 질문은 아니죠. 그 질문은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봄이니까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면서 아름답다 뭐 이런 느낌도 있을 거고 뭐 어쨌든 뭐 사람마다 각자 그런 느낌이 있을 건데 그게 자기 마음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나올 곳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경치가 아름다워서 꽃이 아름다워서 아름답다고 내가 느끼고 본다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거에다 자기 감정, 느낌을 다 투사해버린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아니, 저 돌아다니는 강아지가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실은 자기가 궁금한 거야. 내 불성은 뭐냐? 나는 도대체 불성이 있으면 어떤 게 내 불성이냐? 이게 궁금한 거지. 저는 꽃이 아름답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꽃이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실체가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냐를 따지는 건 결코 아니다. 제가 이건 너무 과도한 해석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꽃이 아름다울 때는 내 마음의 어떤 이 아름다움 저는 그걸로 투사해서 본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름답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어떻게 나와? 꽃이 말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 느낌이 나올 수가 없어. 그 느낌을 뭐 꽃이 주어서 내가 느껴가지고 그걸 뭐
발산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네, 똑같은 거죠. 예,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것도 제가 볼 땐 똑같은 거예요. 뭔가 갈구하는 게 있는 거죠. 우리 본래 마음을 찾고 구하고 얻고 싶은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도대체 그걸 찾으려면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부터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을 믿는다 그럴 때는 첫 질문이 그거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잖아. 신의 유무. 있어야 뭐 믿기를 하지. 없는 신을 믿을 수는 없잖아. 그것도 이제 자기 마음의 투영이죠. 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떠나서 따로 뭐 하늘에 객관적으로 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따로 있는 그런 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깨달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는 거지 이 깨달음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을 수는 없어요. 이 부처가 있다 그러면 우리 모두한테 다 있는 거지 이 부처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이게 따로 있을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조주 스님한테 물은 건데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답하고 지금 답도 똑같아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한다. 마음은 없다. 이 조주 스님도 없다 이랬거든. 없다. 물론 마음이 없어서 없다고 답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오늘만 해도 그렇잖아요. 마음 공부한다고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어떻게 옵니까?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찾아와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고 온갖 것을 할 수가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없다 하고 답한 것은 마음이 없어서 없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마음이 없냐? 따로 찾을 마음이 없지. 단 한 번도 이 마음 없이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으면 우리가 찾아서 얻을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고 손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마음이 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또는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쓰고 사는 건데 다른 마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쓰고 있는 그 마음이 깨달은 마음이고 본래 마음이지. 그 마음 위에 다른 마음은 없다. 다른 마음은 있을 수가 없지. 다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둘이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나 말고 또 다른 내가 있다는 말하고 똑같아. 숨겨져 있는 내가 있다는 말하고 똑같아. 자기 마음이 어떻게 자기를 떠나서 따로 있어요. 이 바다에서 일렁거리는 물결이 바다를 떠나서 따로 물결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자기 스스로 지금 이렇게 생기고 있는 이 물결의 이 모습, 자기 모습이 싫고 버리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 이 물결을 떠나서 따로 바다는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거든. 자기 삶에서 부족하고 결핍되고 불만족스러운 이것을 떼어서 버리고 또는 떼어서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게 만족스러운 걸로 온전한 걸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없어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바다 물일 뿐이야.
그러니까 다른 마음은 없다고 그러죠. 지금 쓰는 그 마음이 굳이 얘기를 하면 깨달은 마음이지, 부처의 마음이지, 다른 마음은 없다. 원래 이것도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또 자칫 다른 마음은 없는 거구나. 지금 쓰는 이 마음이 본래 마음이고 깨달은 마음이고 부처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또 이해하고 알까 봐서 두렵기는 합니다. 그냥 마음은 없다 이런 데서 그냥 꽉 막혀가지고 마음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앞으로 발을 내디딜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어가지고 이 전전긍긍 정말로 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지 않으려고 한 손으로 절벽에 난 이 풀 한 포기를 이렇게 꽉 붙들고 있는 그런 심정이 돼야 실은 우리가 이 실상을 한번 이렇게 깨달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은 없구나 이렇게 안다고 해서 깨달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아는 것은 이 깨달음에 방해만 돼요. 왜 있는데 없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렇게 화를 내는 게 나을 겁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시려면. 이렇게 나는 마음을 느끼고 있고 이렇게 다 마음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그렇게 되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3. 묻는다. 오늘 여기 오는데요. 이번 정진법회 2박 3일 하면서 이번 정진법회 때 꼭 이렇게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새벽 5시에 목욕 재개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때는 조금 제가 이 냉정함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왜 그러냐면 저도 제 스승님 법회 다닐 때 그런 마음으로 다녔어요. 어느 누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해결을 해야지 하고 이제 정진법회를 가죠. 오늘 첫 시간인데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1시간 열심히 듣습니다. 같이 법회 온 두 번들하고 잡담도 안 하고 근데 이틀 지나고 이틀이 다 지나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3일째 되는 날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마지막 시간이라도 이러면서 기대를 하다가 법회가 다 끝났는데도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으면 스스로 굉장히 좀 심정적으로 좀 그러죠. 그런 심정을 저도 이제 여러 해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 해인지는 그건 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여러 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냉정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이 깨달음이 안 오던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기대 가지고 한번 갔다가 안 되면 두 번째는 그 기대가 없는 건 아닌데 있는데 밖으로 표현을 못해요.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자기 속으로만 이제 조용히 기대를 해요.
근데 그 속으로 조용히 기대하는 이 기대까지도 다 사라져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가 공부하시는 분들이 깨닫고자 하는 어떤 뜻이나 원이 없을 수는 없죠. 없을 수는 없는데 사라지고 다 사라져야 자기도 모르게 이게 한번 이렇게 통하는 거지. 기대가 있으면 그 기대가 자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귀만 기울이시라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깨닫겠다고 하는 이 뜻과 원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법회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걸로 그 깨닫겠다고 하는 뜻과 원은 다 지금 드러났습니다. 자기가 일부러 가지고 계시지 마세요. 또 마음으로 가지고 계시지도 마시고 생각으로 가지고 계시지도 말고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만 귀를 그냥 기울이세요. 힘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뜻이 이 앞장설 때는 힘쓰지 마라 이 말이 기분 나빠요. 나는 깨닫고 싶은데 왜 자꾸 힘쓰지 마라 그래. 힘을 안 쓰면 듣지 마라는 얘기야. 이렇게 기분이 나쁘다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쓰지 않을 때 더 잘 들린다니까. 희한한 거예요 이게. 내가 힘을 쓰고 있을 때는 그 힘쓰는 걸로 자기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려요. 힘을 빼셔야 돼. 내가 이번에는 기어이 뜻은 가상한데 그런 뜻 없는 것보다 있는 게 가상하죠. 그래도 공부를 해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내 뜻은 가상하지만 그 뜻도 그냥 잊으십시오. 잊고 이렇게 가르치는 여기에만 귀를 기울이세요. 다 잊고 뭐 체험이니 부처니 도니 깨달음이니 다 잊으세요. 마음이니 다 잊어. 그냥 다 잊으시고 그냥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세요. 이거에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질문도 제가 해드리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질문도 할 필요도 없어. 질문도 제가 하고 답도 제가 하고 제가 다 해드리잖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질문하는데 이 시간 낭비할까 봐서 제가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일이다. 그냥 이 일이다. 마음이 있습니까? 하는 게 이거고 마음이 없습니까? 하는 게 이거지. 마음이 없다 하는 게 이거야. 뭐 다른 일이 아니에요. 다른 일이 아니야.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그러니까 자기는 질문할 것도 없고 답할 것도 없어. 그냥 여기에 이렇게 한번 자기도 모르게 여기 한번 이렇게 몰록 통해서 이게 한번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면 돼요. 이겁니다 하는 이게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면 돼. 그러니까 이걸 생각으로 보면은 이겁니다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생각으로 바라보면은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으로 보면 손 하나 들고 뭐 책상 한번 두드리고 이게 뭐야 이런다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 통해 보면 그 생각이 사라져.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사라져. 그냥 통해. 그냥 이 일이면 이렇게 그냥 통해.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것도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생각으로 라도 해본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생각이 이렇게 들어온다 하면은 아니 왜 있는데 없다는 거야. 이게 더 낫다고. 그게 차선이에요. 실은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이렇게 이제 세간에서는 그런 걸 덤빈다고 하죠. 덤빈다. 그렇게 덤비는 게 오히려 공부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덤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도대체 왜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이해가 헤아려지지가 않는 거잖아. 그런 입장이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데 이렇게 좀 관심이 저절로 가죠. 저절로 갑니다. 저절로 가다가 그냥 문득 하고 한번 이렇게 딱 통하는 거지. 그거밖에 없어요. 공부라고 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통해서 이거 하나 분명해지는 그거밖에 없어. 뭐 다른 일은 없어요. 다른 일. 그냥 이 일일 뿐이에요. 이 일일 뿐.